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우리 이제 마음을 정리하시고 8월 18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344장 5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준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하고 난 후에 그 50번 도로 있죠. 50번 고속도로를 타고 교회 오가면서 그 길가에 있는 그 큰 광고판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슈퍼히로는 우리말로 영웅은 망토를 걸치고 있지 않습니다. 슈퍼히로는 망토를 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미국의 대표적인 슈퍼히로 슈퍼맨은 빨간색 망토를 걸치고 그리고 배트맨은 검정색 망토를 걸치고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 광고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과 위생관리요원들과 그 사람들의 그 헌신과 용기에 보내는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였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에 올라온 글 중에 코로나와 싸우는 최전방 근로자들, 프론트라인 워커즈라고 그러죠. 최전방 근로자들은 영웅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일 뿐이다라는 그런 게시글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헌신한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지 못할 망정 그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을 보면 참 얼마나 개념 없는 사람들이 많은지 실감이 나더군요. 요점은 정말 이 끝이 보이지 않는 1년 반 넘게 지속되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싸움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 많은 의료진, 특히 간호사들이 무더기로 사표를 쓰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뉴스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Burnout, 돕는 전문직의 환멸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커뮤니티 헬퍼스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경찰관, 소방관, 의사, 심지어 종교인과 같은 그 지역 사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burnout, 그러니까 완전히 소진되는 그런 과정을 네 단계를 통해 그 책은 정리를 합니다. 목사로서도 burnout 그런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열심입니다. 열심. 영어로 enthusiasm. 처음에는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열정과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들에게는. 문제는 이 종사자들이 그 투자한 시간과 그리고 노력에 비해 그 기대했던 그리고 특별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로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정체성, stagnation입니다. 이 각종 제도와 그리고 전통에 치이고 데이고 변화를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성 세력의 극심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결국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다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단계가 바로 정체입니다. 곧바로 세 번째 단계인 좌절, frustration으로 이뤄지게 되고 결국 마지막 단계인 무관심, apathy, 무관심이라는 그런 종착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신이 처음에 받은 소명과 거리감을 좀 두면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열심히 주더라도 그 어떤 심리적 보상이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에 자신들이 그토록 탈피하고 타파하고자 했던 현상 유지라는 그 원래의 상태로 결국 되돌아가는 것이 이 burnout의 단계라고, 네 가지의 단계라고 그 책은 주장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간호사, 특히 ICU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이런 열심, 정체, 좌절, 무관심이라는 그런 악순환 속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바로 이것인데, 자신이 그 사망 직전까지 돌보는 환자들이 그 죽는 순간까지 코로나의 실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이 어떤 음모라고 불신하면서 지금 급격하게 변하는 현실에 저항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자신들이 그들을 돕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환멸을 느끼게 된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탈진했다고 토로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고 부정하는 인간의 이런 보수적인 성향을 잘 드러내는 사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상 유지, 영어로 말하는 아니면 라틴어에서 온 status quo, 그 안정을 선호하는 이런 인간의 특징은 다양한 속담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영어에서는 망가지지 않으면 고쳐 쓸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어에서도 이기는 팀의 라인업은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습관의 동물임이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경향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적용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길고도 벅찬 체험을 하면서 많은 사람은 지치고 힘이 빠졌습니다. 바울이 권면했듯이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라는 그 말씀을 실현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 영적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느낀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그런 속삭임과 그리고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순응하셨는지요? 벌써 백투스쿨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한번 이 계절이 교체되는 이 변화의 시점, 이 시점에서 변화라는 주제를 놓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과 현상 유지의 관계가 무엇일까를 놓고 함께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일상과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사역 그리고 공동체에 과연 득이 될까요? 아니면 해가 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속적인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일탈하지 말고 지속적인 믿음. 그 고린도전서 7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대로 행하라를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교인은 자신이 부름받은 교회 내에서 요동치 않는 정말 든든한 기둥이 되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가라, go, 저 세상으로. 그러나 또한 가기 전에 잠시 대기할 것을, 잠시 보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즉 예루살렘에 머무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소위 말하는 믿음장을 보시면 신앙의 선배, 신앙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누리던 그런 평안과 그리고 안락을 포기하였다는 내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안전지대, 컴포트 존이죠. 안전지대를 과감하게 떠났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팬데믹 때문에 많은 나라의 경제가 정말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성장이 정체되거나 아니면 점점 더 내려가서 후퇴해서 어떤 돌파구와 좀 변화를 애타게 추구하지만 히브리서에 언급된 이 신앙의 위인들은 정말 거의 대부분 안정된 삶을 잘 누리면서 그런 어떤 특별한 변화와 돌파구가 절실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야, 우리 뭐 좀 새로운 거 같이 해보자 라는 제안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제안을 들은 아브라함은 네, 알겠습니다. Yes, sir 라고 답하였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근데 주님 행선지가 어딥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믿음은 네, yes라고 무조건 먼저 대답하고 세부적인 사항인 그 어떤 내용과 여정의 내용과 목적은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행선지는 때가 되면 내가 차례대로 알려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암시합니다. 믿음장에 언급된 위인들은 정말 광활한 대지, 많은 가족, 그리고 정말 짭짤한 그런 사업과 같은 안정된 삶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사역하시면서 겪으셨죠. 많은 이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셨을 때 이들은 대부분 오케이, 예스 하였습니다. 그러나 someday, later, 나중에요. 지금은 좀 바빠서요. 좀 생각해보고요. 기도해보고요. 라고 말하면서 그 타이밍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신앙인들이 당면한 과제도 이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서 길을 걸을 것을 명하셨는데, 문제는 그 믿음이 잔잔한 고요한 연못에 던진 돌멩이와 같다는 점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에게는 문제와 분쟁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실제로 믿음이란 현 상황에서, 현 상태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와 같은 움직임과 그리고 전진을 수반하기 때문에 현상 유지 그리고 정체된 상태와는 어울리지 않는 개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대체로 보수적입니다. 왜? 변화와 개혁은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변화와 그리고 개혁에 의구심을 느끼면서 저항하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우선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리뷰, 그러니까 즉 후기를 꼼꼼히 체크합니다. 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제품의 사항과 그리고 또한 그 설명서를 어느 정도 들여다보고, 그래도 확신이 안 서면 유튜브에 가서 튜토리얼, 그러니까 사용 비디오, 사용 설명서, 그 사용 설명 비디오를, 튜토리얼을 체크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의 유튜브 비디오와 같다고 볼 수 있죠. 11장에서 믿음이라는 제품에 대한 수많은 사용 후기, 사용 설명서가 소개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짤막한 후기, 튜토리얼 3편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우선 아벨이 하나님에게 드렸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다 혹은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벨은 반드시 드리지 않아도 될 제사를 하나님에게 드렸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어떤 방법을 통하였는지는 잘 알 수 없고, 마지막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귀를 기울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더 나아가 노아는 역사를 통틀어 그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업적을 이루었는데, 다른 이들의 불신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큰 배,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믿음은 정체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주된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믿음은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예배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파고들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정체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 수 있는지를, 그 방향성을, 그 방법을 잘 가르쳐주는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우선 성경은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또한 11장 8절을 보시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나아갔다, 다른 말로 여정을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냥 길을 나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대담한 결단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은 바로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떠남이라는 아브라함의 이 두 가지의 반응으로 미루어 보면, 움직임이 없고 능동적이지 않은 신앙은 결국 신앙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간혹 우리에게 그 자리에 멈춰 서라고 대기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신앙은 절대로 허송세월을 보내거나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류하라, 즉 한 곳에 가만히 대기하고 멈춰 있어라 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슨 좀 시도라도 해보라고, 좀 발버 좀 쳐보라고 막 그 우리를 푸시를 할 때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앙망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다른 이들의 눈에 우유부단함이나 아니면 미련함으로도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길고도 험난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까지 감수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어떤 방향성에 대해 물음표만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직접 개입하셔서 이 스떡된 상황에 대한 실마리를, 힌트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다림 또한 믿음의 행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또 다른 신앙의 행적은 바로 10절에 나오듯이 그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었다는 점입니다. 비록 최종 행선지를 모른 채 무턱대고 여정에 나선 아브라함과 사레는 결국 방황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길을 보았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는 종종 팬데믹 사태에 대해 이 터널 끝이 안 보인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터널 끝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그 비전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간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에 관한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관계, 성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믿음과 성은 절대로 매치시키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노년까지 후손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많은 나라의 아비가 된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즉 11절에 나오듯이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능력, 그 파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스갯소리가 아닌 진심으로 받아들인 후에 그 약속, 즉 능력을 믿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삭이란 태의 열매는 예수님처럼 동정녀 탄생의 결과물이 아닌 아브라함과 사라, 그 두 사람의 잉태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함께 믿음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주시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참된 믿음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믿고 열심히 이것저것 노력해보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암시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불임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받는 모든 부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인공수정이라는 정말 훌륭한 방법이 있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그런 기술은 결국 다 인간적인 노력과 허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믿음 사용법에 대한 최종적인 힌트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은 바로 이삭의 희생제물 사건에서 잘 드러나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두말 않고 순종합니다. 창세기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19절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거의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아브라함이 벌써 예감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인데, 혹자는 믿음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따지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이 믿음과 생각 혹은 이성은 반드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맹목이 아니라 이성이, 생각이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더 굳건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를 이미 머릿속으로, 이성으로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파악될 수 있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말씀을 더 묵상하고 파고드는 목적은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또 다른 믿음의 롤 모델은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안전지대가 무엇이었는지 다들 잘 아시죠? 바로의 손주로서 애굽의 궁전에서 살았지만 항상 히브리 신분에 대해 모세는 자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삶을 25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그리고 출애굽 기서에 나온 내용과는 다르게 히브리서 저자는 27절에서 모세가 애굽을 도망간 것이 아니라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 모세는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공유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둘 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났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고 둘 다 소명을 받고 그리고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둘 또한 차이점도 있었죠. 모세는 바로에게 가기 싫다고 하나님과 격한 말다툼을 벌였지만 비록 회의적인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비교적 순응하였습니다. 또한 모세는 한 민족을 엄청난 사람의 숫자를 인도하라는 그런 명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자신의 지파만을, 자신의 가족만을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오늘 시간 제한 때문에 다 읽지 못하였지만 더 많은 신앙의 예시가 등장하죠. 히브리 민족은 현상 유지를 포기하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리고에 도착해서 여리고 성을 뺑뺑이 돌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나팔을 부릅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그러한 방법을 통해 견고한 성벽이 절대로 무너질 일이 없을 것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환대하고 숨겨줍니다. 믿음으로. 그 외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은 많은 예언자들을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비록 믿음이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반드시 과거 혹은 현재와의 단절과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은 십자가와 자기 부인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안정된 삶과 행복의 상징인 그 그물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물 없는 빈손의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 인생에 지난 20, 30, 40, 50년은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는데요. 같은 직업, 같은 친구와 같은 교우, 같은 가족, 같은 집, 같은 교회, 수십 년 동안 이민족 교회에서 같은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겠지만, 그리고 자식들을 열심히 키우고 출가시킨 것 빼고는 삶의 변화라고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지금까지 살펴본 위인들의 삶은, 그 신앙의 선조들의 삶은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렵고도 험난한 변화는 눈에 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움에서 평안으로,
복수심에서 용서로, 분노에서 사랑으로, 무관심에서 관계로 이어지는 그 여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 꾸준히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 믿음, 움직이는 믿음, 현상 유지를 거부하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언행에 실수가 없는 것과 더불어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움직임과 같이 역동적이고 그리고 진취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정체된 삶과 현상 유지를 거부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무슨 위대한 선교사들처럼 갑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고 오지로 선교를 떠나는 그런 거대한 결단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작가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과제 중에 하나는 그 글의 주제와 그리고 자신이 주장하는 그 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그 책 안에는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그 범위를 점점 더 좁혀야지만 글을 쓰는 것이 더 편해지고, 그리고 또한 독자가 그 저자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캐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중구난방 쓰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이란 실체를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이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일 수도 있고, 가장으로서 충성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 아니면 엄마로서 가족의 구성원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또는 정신없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 몇 가지 예일 뿐이지만 또 수많은 예가 또 있겠죠. 여러분, 모세는 수백만이 넘는 한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상당한 믿음이 필요하였듯이 자신의 한 가정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아브라함 또한 상당한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요점은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나 환경이나 숫자가 다 다를지라도 믿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믿음은 반드시 그 기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만의 몫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이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신앙에 대해 걱정할 필요, 상관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기 때문이죠. 안정된 삶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평안한 삶은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축복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갑작스레 움직이실 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냥 아무런 행동도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나쁜 선택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거나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미지근한 아니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또한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11장 1절의 말씀처럼 핵심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사모하고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멈추더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더라도 믿음 안에서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의 길고도 험난한 신앙 여정 가운데서 믿음을 잘 간직하고 그 믿음을 우리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하옵소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역경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마주치는 상황이나 주변의 다른 이들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 산을 움직이는 믿음, 그리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이자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포함한 각종 자연재해가 지구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홍수나 가뭄이나 산불이나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특히 하이티에서 지진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이들을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안전과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